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많은 문제를 겪죠. 그 겪는 문제들 중 대부분은 무엇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못해서 쉽게 실망하며 실족하고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숙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성숙은 무엇일까요? 신앙에서의 성숙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내 기준에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던 삶에서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삶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신은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삶에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는가의 삶으로 인생의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중 대부분은 성숙하지 못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이 바뀌어가는 삶의 과정, 순간순간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충돌하면서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제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에서 끝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적용하고 살아온 삶의 기준은,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며 살아왔습니까?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람들은 나의 말과 삶이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옆으로는 이웃을 향해서 이웃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좋은 성도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거룩함과 화평이라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지 분명하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기준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에 세워진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은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당시의 인구가 20만을 넘었습니다. 철학적인 도시였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다른 신전들이 많이 있는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신전들이 많았고 이 신전에서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은 음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를 기준으로 말하고 서로를 드러내면서 음행했습니다. 과거에 살아가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자신을 나타내며 자랑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모습들은 분명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동과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배와 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건강이나 이웃을 배려할 때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무익하고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몸인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나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이 성도의 바람직한 성숙한 모습입니다. 항상 영혼을 구원하는 선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결정할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마음을 닫게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행동은 죄가 된다는 의미가 23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집을 질까요? 교회라는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는 교회라는 집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동,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이웃을 위한 배려나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옳다고 생각하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웃을 살리는 말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더 실제적인 문제로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바로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고기 먹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와 같은 로마의 대도시에 있어서 고기를 파는 정육점은 신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에 쓰인 고기인지 아니면 제사에 쓰이지 않은 고기인지 불분명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6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에 묻지 말고 감사하면서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기의 출처를 일일이 조사하면서 먹으려면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지치고 피곤하여 먹어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도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음식의 출처를 묻지 말고 먹기를 거절한다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아 놓고 양심의 문제를 들먹이면서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쁘게 대접받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에 자기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주인의 배려에 감사하고 자신의 양심을 따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돌발 사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같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성도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깨림직한 성도입니다. 불안한 성도입니다. 옆에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가 신전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면 그때는 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배고픈 편을 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설득해서 함께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설명 없이 나는 자유하다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마음껏 먹어버리면 옆에 있던 믿음이 약한 성도는 그 모습을 보고 시험받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중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고기는 빼고 다른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나를 초대한 사람도 기쁘게 하고 옆에 있는 상처받을 영혼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나의 말과 삶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지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결정인지, 다른 성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랑하면서 내린 결정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적용될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신앙생활일까요? 첫째는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 이익이나 내 영광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누구에게나 구원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구원에 거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요? 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해서 내 이익만 구해서 다른 성도나 믿지 않는 이웃들을 넘어지게 해서 아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분쟁을 극복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성숙하면 됩니다. 내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 불장난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불장난 많이 해봤습니다. 마을 산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을 탐사한다고 껌껌하니까 횃불이 필요했습니다. 막대기 끝에다가 비닐을 잔뜩 말아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길을 가는데 불똥이 떨어져서 논에 붙었습니다. 열심히 불을 껐습니다. 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또 열심히 껐습니다. 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또 열심히 껐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불 때문입니다.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내 기준을 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옆에 있는 성도가 상처를 입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을 닫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11장 1절 말씀에서 아주 교만해 보이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뜻일까요? 본이 된다는 말은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인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나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다른 성도도 아픕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삶은 좋은 삶이긴 하지만 소극적인 삶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안 믿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이익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방향을 점검하고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선교의 바탕이 되는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삶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웃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성도를 세우고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두 가지 기준,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